자, 거울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생각해 보죠. 22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거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보고 가서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잊어버리고 안 닦는, 깨끗이 안 하는 그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거울에 비교했는데 거울을 몇 가지 생각해 보죠. 거울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죠. 자매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거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아침에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 아래도 보면 거울 보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네. 화장실 가서도 보고, 또 음식 먹고도 보고, 점심 먹고 또 보고, 하루에 몇 번 보는지 한번 세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하고 딱 연결시켜 놨거든요. 이 거울은 필수적인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은 보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울은 일생 동안 매일 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쫓아 행할 것이라 그랬죠. 거기 행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필수적인 동시에 거울은 보편적이죠. 거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울은 매일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거울은 자세히 보잖아요. 거울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모습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이죠? 뭐 묻었으면 그것도 가서 닦지만은 거울을 자세히 보면 점 있는 것도 보이죠? 거울이 자세히 보면 여드름도 보이죠? 거울이 자세히 보면 뭐 헝클어진 것도 보이잖아요? 거울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부족한 것이 항상 보입니다. 어떤 분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야, 나는 최고 잘났어. 그런 사람 없죠? 거울을 자세히 꼼꼼히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저부터라도 뭔가 부족한 것이 항상 보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죠, 항상?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고쳐야 될 것을 항상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부족한 걸 보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비추어 보고 씻어야 되죠? 거울을 비추어 보고 씻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말씀을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는데 그냥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고쳐야지. 말씀을 듣고서 자기 잘못된 걸 봤는데도 요것쯤이야 하고 그냥 간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요, 거울을 보고 고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탓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어요. 하나님 탓으로 돌렸잖아요. 여자 탓도 있고 하나님 탓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요.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시험 안 합니다, 사람. 그 죄를 지어놓고 자기의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 탓. 그리고 마귀 탓으로도 돌려도 안 됩니다. 왜 마귀 탓이에요? 마귀가 간접적인 역할을 했지 마귀 탓은 아니죠. 가룟 유다를 마귀가 사용했는데 왜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마귀가 택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습관적으로 훔쳐가민이라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 마귀가 그걸 잘 눈치채고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 겁니다. 예, 마귀가 간접 역할을 한 거지만 먼저는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탓이거든요. 환경 탓, 조상 탓으로 돌려도 안 되죠. 예. 그리고 거울은요, 조그만 손거울과 큰 거울이 있습니다. 손거울은 얼굴 정도 보죠. 그 전신 거울은 몸 전체를 보잖아요. 저는 설교 올 때 항상 거울 앞에 섰다 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넥타이 삐딱하게 돌아가 있다고 그걸 말씀 듣는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머리가 뭐 이렇게 됐다.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반인을 위해서 봅니다. 어쨌든 전신 거울 앞에 특별히 딱 섰다 와요. 전신 거울. 자, 말씀을 우리를 비춰보되 손거울, 작은 거울, 말씀의 일부분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전체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거든요. 어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고 그리고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가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상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울은 여러 종류의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은 깨어진 거울도 있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고 그러니까 이 거울이 여러 거울이 있는 것처럼요.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비춰주는 거울인데 세상의 어떤 책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떤 건 너무 비관적이고 어떤 건 너무 낙관적이고 이 세상의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가치관을 형성케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세심하게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한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모든 좋은 것이 있고 양과 염소가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딸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부자가 자기의 풍족한 짐승 중에서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이것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다윗 자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지위를 주고 모든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아에게는 우리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자기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쭉 들을 적에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다. 그 말 했다는 거 아세요? 놈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거다. 그리고 뺏은 것에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를 듣대요. 벌로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얘기로 안 들은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얘기로 안 들어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김자매 들었으면 좋겠다. 이자매 들었으면 좋겠다. 거울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보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울과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도 겨울은 우리 삶에 익숙하니까 거울 볼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그래서 사물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